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로 마귀의 이간질을 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권면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전하는 모든 이야기,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를 바로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내용이 다 이제 권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격려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이 권면이라는 말처럼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때로는 이제 경계,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폭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위로하고 치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또한 그 능력으로 또 격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그것을 이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모든 말을 보면은 다 뭐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 진짜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말이고, 그냥 단순히 위로해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내 이런 상처를 하나님의 복음이 치유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잘 되라고 격려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하라고 권면할 때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할 때 진짜 내가 그것을 복받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계할 때에 정말 내가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다 믿을 수 있으려면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또 하나님 정말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또 어떤 다른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인가, 이제 이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절에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좋은 의도로 해도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실수, 잘못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잘못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죠. 또 부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축복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로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의심하도록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론을 설파하면 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진짜 자기는 참된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철학자들이 자기 자신들과 그들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말 그대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아첨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것을 빌려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런 권면이다. 말 그대로 권면이 정말 권면이다. 그렇게 믿어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말이 이제 그 원어상의 의미를 그 어원을 보면은 옆으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오도록 옆에 서 있도록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도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면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뭘 구합니까? 바로 그래서 이 말의 그 동사형은 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그래서 아이고 내가 힘들고 지금 어려우니까 내 옆에 와서 나에게 와서 내 옆에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죠? 인도하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이 권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도움을 구하는 것과 권면이 사실은 뭐 도움을 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권면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말의 어원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동사 형태가 이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와 동시에 권면하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권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권면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 그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내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 그대로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죠.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나에게 권면하시고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실제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에 담대한 용기를 주신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날 도와주시는 그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니까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따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이 말대로 여기서 지금 권면이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이제 동사에서 나오고 그래서 권면이란 말은 동사형은 파라칼레오, 이 권면이라는 명사형은 파라클레시스. 근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 권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러면 권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때 당시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예를 들면 항상 이렇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 모든 복잡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해주고는 그런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을 말 그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했는데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에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픈데 성령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니까 정말 내가 위로를 받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래서 단순히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도록 하라. 내가 앞길이 막막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겉면을 겉면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악한 권세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하면은 어떻게 이간질을 하면 야 그걸 따르면은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3절에 이거 이제 여기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이간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야 저거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따르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의 전술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야, 봐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응?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이제 똑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또 교회 교인들에게 또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응? 너희에게 말 그대로 권면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 있어? 응? 뭐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응? 야 바울을 봐라 저렇게 응?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인데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그런 세상적으로 보기에 부끄러운 자리에서 감옥 특히 빌립보에서는 감옥에까지 갇혔었죠. 그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람 수많은 사람들 보는데 붙잡혀서 곤욕을 당했기 때문에 야 저런 일을 당하는데 자기도 뭐 복을 쉽게 말하면 자기도 복을 못 받으면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무슨 그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공격하고 박해하면서 봐라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된 일이 뭐가 있니?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는 거 다 이게 그 거짓말이야. 속임수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자기를 부인하는데 내 자신이 죽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것이 힘들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진리에 눈을 떠야 돼요.
마귀의 이런 이간질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따를 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게 과연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때 힘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도 마귀가 중간에서 사탄의 악한 권세가 방해하거나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벌써 거기에서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뭐 마귀가 꼭 대놓고 예전에 이때처럼 직접적으로 뭐 핍박하고 박해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부담감을 느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 아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주님을 따라서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악한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벌써 이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절대 이 마귀의 이간질을 넘어서 주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부터 우리의 권면은 정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님 축복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근데 주님, 제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 참된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거짓된 그런 모든 이간질에서 주여 제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눈을 떠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